함께 이 토요일 아침부터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은 아마 찬양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어제처럼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미리암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노래이죠. 저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 것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삶에 가장 찬양이 많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보면 내가 삶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했다는 것을 아마 이미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요. 다른 어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도 찬양은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여러분 교회 이름은 찬송가 어딘가에 늘 나와요. 그죠? 늘 어딘가에 나와요. 저는 교회 이름이 다드림인데 성도들이 목사님 다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덜드림 교회로 합시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를 2개를 더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애에 제 개인이 근데 마지막 교회는 안 드림 교회를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안 드려도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림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거럽디도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는 별로 부담스러워서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은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동행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옆에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끝까지 여정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참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슬픔의 땅을 걷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저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하는 이 질고라는 말의 뜻이 슬픔의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라. 참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오히려 우는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죠? 눈물만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그분이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자기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흩어져야 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슬픔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슬픔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는 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다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기도예요. 마치 어떤 큰 덤프 트럭이 우리를 덮칠 때 주야 라고 말하는 그건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놀람. 놀람. 그런데 이 두려움을 지나야지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탄식이 나오고 내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거나 자신의 억울함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기도에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숨겨져 있는 갈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서로 교환되는 자리가 기도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하게 폼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를 은밀하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누가 옆에 앉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지저분하고 욕설까지 다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이 비어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깊은 또 오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나는 대로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찌끄리다 보면 그게 다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완성된 문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도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충 보여줘도 그분은 우리를 아주 찰떡같이 잘 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그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에 들어가면 모든 그 고통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예요. 모든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제 좀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 난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 선한 것 믿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갑자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신뢰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데 최고로 좋은 명약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처음에는 다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고통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흐려진 렌즈 같아요. 뭐가 보이지도 않고 희미한데 적어도 내가 사물이 그 이치가 똑바로 보이지 아니하여도 이 이치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시선이 딱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곤경에 처했던 우리를,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다. 마른 땅을 딛고 서서 홍해를 도강하는 데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기도원 이름으로는 제가 볼 때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다른 데보다도 오살리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시면 엘리야의 동산이 있는데 20일 동안 올라가서요, 그 늘 집회하다가 밤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별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송을 주셨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송을, 이렇게 저 찬송, 능력의 팔로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이 찬송을 기도한 지 한 며칠 뒤에 주셨어요.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내 아내가 낫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고 난 뒤에 이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깨달았게 된 게 있어요. 이 찬송의 가사에는 낫는다, 치유한다, 고친다, 일어난다, 회복한다, 건강해진다, 이런 약속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 나만 바라보아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고친다, 낫는다, 일어난다, 회복한다, 치유한다, 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나만 바라보아라, 이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 내 아내는 안 낫는구나. 5년쯤 지날 때 알아들었어요. 아, 이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낮게 해달라고. 지금도 저희 장모님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김 목사, 내 딸은 이런 다리까지도 나을 줄 믿지? 나는 믿는다, 너는 믿어라.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어머니, 이런 다리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인간은 원래 두 다리를 가진 건강함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국 가면 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거는 나지 않습니다.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은 엄마로서의 마음을 갖는 건 저희 인정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욕이에요. 왜 과욕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 살고 난 뒤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 이제 다시 20대로 돌아갈 거야, 그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여정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60, 70이 되면 관절염 하나쯤은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 여러분 한 상가 건물 3층 4층 되는데 가시겠어요? 어른들? 안 가요. 올라가다가 무릎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목사님 우리 목숨 걸고 예배하러 옵니다. 한층 계단 오르고 쉬었다가 3층까지 올라오는데 식당은 또 5층이에요. 우리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안 올라오세요. 여러분, 관절염 기도로 낫는가요? 안 낫던가요? 또 뭘 주저하세요? 관절염은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 맞고 그 약 받아서 고통을 완화하면서 사시는 질병이지, 다스릴 질병이지 낫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우리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마요.
연초에 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낫는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노화성, 노인성 질병들은 낫는 질병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제발 의사 말 좀 믿어요. 쓸데없이 기도원 원장님 말 믿지 말고. 기도원 원장들은 아주 막 이상해요, 여러분. 예? 위험에 빠진 저를 보고 막 간병비 1년치 헌금하면 아내가 낳습니다. 당신 사기지 그게. 여러분 아픈 가운데 주신 이 찬양이 제게는 아주 나중에 5년쯤 지났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찬양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만이 아니라 수많은 찬양을 가지고 저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다 자주 울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는데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역사를 잠깐 한 2, 3분 히스토리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나온 성도들입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울어요. 제가 아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러는 거, 하나님 병연아 너는 네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누라가 아파서 울지 그러면 안 울어요. 그러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면 나의 신부는 누구냐 그래요. 예?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왜? 교회지요. 제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래 신부한테 버림받은 신랑을 위해서는 누가 우냐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에스겔서 여러분 17장 2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아 너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면 네 마누라는 죽어있다. 그런데 울지도 말고 잔치도 베풀지 말고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마라.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왜요 하나님? 선지자의 제사장의 아내가 죽었으면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잘 장례를 치르고 해야지 왜 안 알리고 울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병연아 너 신부에게 버림받은 신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냐? 네 마누라를 위해서는 늘 울면서 그러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이제는 마누라 때문에 울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신랑을 버리는 신부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제 그것 때문에 울게요. 여러분이 이야기 들으면 저는 울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랑을 버리는 한국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싶지 않아도 버림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못된 목사들, 장로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버림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저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욕 안 할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신부가 나이고 그 신랑이 우리가 모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시다시피 조영기 목사님 위대한 분이고 김삼원 목사님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다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예, 세습이라고 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적으로 다루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치유의 제목이란 이것은 저는 제게 있어서 여러분 한 개개인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려고 여기에 온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긴 영적인 여정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 나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만났을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찬양이 깊어지고 그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시는, 고백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3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말을 탄 바로의 모든 군대를 바다에 쳐박으셨어요. 죽였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견디며 온 것 다 하나님의 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높이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3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용사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이들은, 모세와 그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여러분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돌은 없어요. 모든 돌은 다 가라앉는데 어디로? 돌처럼 깊음 속에, 여기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깊은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 그런데 바로도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대적하며 그들을 괴롭히던 바로의 군대를 그들이 섬기는 그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완전히 묻혀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용사이신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은 그 졸개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돌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어요. 여기 5절에 있는 깊은 물,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치면 질서가 없습니다. 다 빠져 죽는 이유가 파도는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도 여러분 혼돈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 있게 걸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혼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을 질서 있게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삶이 요동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이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요동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마치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몸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 이 진동이 혼돈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무자비해 보입니다. 질병은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보입니다. 이런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 삶을 다 뒤흔들어 버려서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무엇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 누가 지금 용사로 싸우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요동치는 것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무질서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살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 살아있네. 거기서부터 서서히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다 흔들려도 내 영혼이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사는구나. 여러분, 다 잃어도 신실한 부부 안에서 약속 가운데 사는 부부들은 그 다 이겨나갑니다. 돈을 잃었을 뿐이지 부부의 사랑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부부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삶의 모호함을 인정합니다. 삶이 혼란스럽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돼도요, 삶이 흔들려도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사이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바닷속으로 수장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절, 6절, 4절, 5절, 6절에 전부 다 바닷물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닷물로 그들을 삼키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한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생활 29년 됐는데요, 그 이전의 일이니까 한 40년 전의 일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1억 2천 그때 받으셨대요. 근데 8천만 원의 헌금을 가져가니까 목사님이 적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을 낸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집에 가니까 27평 다세대 빌라 3층이었어요. 몇 년 지나면 2층으로 내려오고 평수는 줄어들고, 처제는 갈 때마다 왜 멀쩡한 집을 팔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일에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어요. 부임한 목사님이 장인 장모님을 보고 사탄이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결혼을 했을 때 사탄이라고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왜 그런 사탄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요 그랬더니만 설교 중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 내가 사탄 소리 듣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사탄이 떠나야지요. 사탄이 떠나야지, 그죠? 그랬더니만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거 뭐 목사한테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바쳤지. 그러니까 아니래, 우리가 떠나면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 목사가 팔고 갈 거래요. 그래요? 팔라 그러세요.
팔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렇게 팔아서 지 용돈 쓰면 그 인생은요 자식 새끼까지 다 망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그런 확신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불의를 행해서 땡땡하게 사는 인간들 보면 눈 똑바로 뜨고 말하세요. 너 지금은 네가 부자인 것 같아도 너 다 자식 새끼 다 농사 망치는 거고. 예?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이고 가져가라고 하세요. 아니 그 돈 먹고 인생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먹고 인생 피는 게 낫겠다.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의로운 척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고 가져가세요. 뭐 그게 인생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당신 손 봐주시면 나는 손 보면 어설프지만 그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는 실정법에 다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정법에 걸리지가 않아요. 아작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왜 이것도 안 믿으세요? 내가 누구를 아작 내는 것보다요 하나님 제 손 좀 봐주세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쓸데없이 자꾸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 괴롭히거들랑 내가 당신이 내 리더니까 내가 당신 말은 듣겠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손볼 거야. 그때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이런 못된 짓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하시는 게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담력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담력.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은 그래서 떠났어요. 그 떠나고 난 뒤에 자기를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고 나면요 영혼이 방황해요. 이 교회 가도 정착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되고 내가 꿔도는 보릿자국 같고 내 마음은 항상 본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마음 정착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우리 사회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겠대요. No. 오지 마세요. 저는 친인척하고는 개척 안 합니다. 친인척들이 오면 개척하면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성도들이 할 역할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내 삶이 흔들리고 비난을 듣고 욕을 먹고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이 싫다는 건 안 하는 게 그게 내 삶의 질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떳떳한지요. 바닷물에 애굽의 용사를 수장시킨 것은 바닷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심지어 여기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콧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콧바람으로 샥 부니까 그 파도들이 웅벽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콧바람을 그냥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부니까 큰 물길이 다시 파도가 돼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다 삼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진노가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다 뒹굴게 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부수고 위엄으로 그들을 엎으셨고 진노로 지푸라기처럼 불살랐고 콧김으로 바닷물을 다시 파도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연을 완벽하게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질병은 형벌이 아니에요. 암이 걸리고 뭐 이런 건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해서 암 걸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열매가, 죄의 뿌리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벌 받는 일들이지, 우리 자신들이 암이 걸리고 질병을 겪고 이것은 성경은 다 우리의 죄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하는 그 차로 인하여서 일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운전자의 죄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의 탐욕 때문에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장님의 잘못이에요. 이런 제도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고통이 열려 있어요. 아마 유방암 걸리시는 분들, 유방암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는 거 아닙니까? LPG 가스로 인해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버터로 바꾸잖아요. 오늘 제가 인버터 회사로부터 파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만 그 어떤 삶의 형편들 때문에 그거 하나 고치기도 어려워요. 그거 하나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런 암이 걸렸을 때,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봐. 여러분,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결핍이, 곤궁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요셉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계는 언제든지 기근, 전쟁, 지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다 사라지는가 하면 주의 재림의 날에, 그 나라에는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인생 가운데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또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잘 살아서 누군가는 성공하며 삽니까?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의 복을 하나님 주셨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서울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도 제일 국가를 어렵게 하는 인간들이 다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서울대학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여기 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세요. 예. 여러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자식, 손자, 손녀가 뭐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떨어지면 영광 안 됩니까? 걔가 대학 가고 난데 믿음을 버리면 대학 간 게 영광이에요, 수치예요? 수치죠. 수치인 거예요. 너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여기에 하나님이 바다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대적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의 질문은, 목사님, 그럼 오늘날은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요 앞에 있는 십자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무슨 소리예요? 심판의 내용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도둑놈 사기꾼은 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게 그게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은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심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빼앗긴 것 저거 다 빼앗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방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억압과 어떤 불의함 속에서 내 자신이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를 승리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사단과 악의 권세를 이겼다고 우리 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심판하는 방법을 보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바로의 용사,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면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욕망을 잠재우고 계세요. 여기 그들이 이렇게 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난 뒤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그들을 달려 추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삼행시처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전쟁에 하면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 승리해요. 하나님의 그 군대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애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절,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날 바세바를 보면서 음욕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외도를 하고 난 뒤에 그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신실한 우리아를 살해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알죠. 나단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양이 99마리가 집에 있는 부잣집에 어떤 친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99마리 양이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이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지금 비유를 뭘로 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성적인 문제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말고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 한 여자 빼고 다 음란한 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에서 어떤 놈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단 말이냐? 그랬더니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를 군사를 가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신실한 군인인 그 남편을 죽이게 하고, 요압 장군이 그 일에 모의를 하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당신이 왕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짓을 언제든지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네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다윗은 여러분 세 자식이 싸워서 죽잖아요. 자식 셋이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에 그걸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잘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패가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체가 깊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는 뭔가 하면 그 욕망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그 욕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찬 거룩한 영광과 그 능력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자신의 욕망을 포장해서 착한 척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뒤로 다 뒷돈대고 또 거짓 계약서를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해야 되고, 모든 원수들은 자기의 욕망에 의하여서 무너집니다. 한두 번씩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셨지요, 그죠? 결국엔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면 다 자기 욕망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연이 정화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얼마나 맑은지 그저 다 경험했잖아요. 항공기가 하늘에 날지 아니하니까 물류 이동이 안 돼서 우리는 다 아우성을 치면서 야, 살기가 어렵습니다 했지만 그 파괴된 자연을 회복할 방법이 인간은 없어요. 인간들은 오히려 자연을 더 파괴해요. 가장 화석 연료나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제일 많이 만들어서 자연을 제일 많이 파괴하는 나라는 또한 미국이에요. 미국의 무기 거래 양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예요. 동시에 미국은요, 사람들을 돕고 NGO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나라의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동의도 안 해. 도대체가 자연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랬더니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물류가 이동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데 지난 3년 동안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바다에 배가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이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환경은 너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연밖에 없어요.
법 질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법 규정을 가지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돈을 쓸 때, 교회 식사할 때에 화요일 점심 교역자들과 하고 금요일 저녁 교역자들과 하고, 이 외에는 교회 카드는 식사 카드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한 해 결산을 하거나 매월 결산할 때 재무팀에서 목사님 다른 날 쓰셨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제 자신이 교회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요, 슬그머니 쓰기도 해요. 써요. 그렇더라고요. 내게 돈이 없는데 손님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려, 그 손님이 왔는데 참 돈이 없어서 교회 돈을 썼습니다. 됐습니다 목사님, 그냥 총무비에서 예비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지나가요. 여러분, 이런 법 질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 하나하나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깝깝해서 못 살 거예요. 법은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규정을 최대한 지키지만 그 규정에 모든 상황에 다 만들려고 하면 교회 안 됩니다. 맨날 남 의심할 텐데요. 그런데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요, 자기 욕망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어딘가에 가고 싶어도 파도가 인다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서, 때로는 재해를 통하여서도 인간은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자연환경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꺾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익스트림 스포츠는요, 그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하면 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저 부산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달리는 순간 무릎이 다 나가겠죠? 그런 걸 막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나는 어디까지 갔다,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건 미친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야지.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어디 간 데도 없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만 살고. 제발 남편 괴롭히지 마요. 여러분, 자연 환경은 적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했으면 집에 와서 10시, 11시에 그래도 어쩌다 퇴근을 했으면 그냥 새벽까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데 매일 어떻게 새벽기도 나옵니까? 안 오셔도 돼요. 평일날 교회는 목사님이 지키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키셔야죠. 이럴 때 아멘 좀 해요. 그거 참.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교회의 모든 일에 다 참여. 여러분,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자연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이미 한계 속에 살아가니. 그래서 욕망이 많아도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력이 떨어져서 그걸 못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70까지 사셨으면 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제발 꿈꾸지 마세요. 나는 죽기 전에 아파트 한 채 더, 이런 꿈 좀 꾸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꿈이 아주 농후하시군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욕망이 아무리 많아도 기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 돈도 쓸 수 있는 기력도 없어서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자연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시는데, 애굽의 군대를 바람으로, 바다의 물로, 자연적인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이렇게 자연으로 개입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또 법 규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녀들을 보고 악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을 보고 악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선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내 욕망은 거룩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가? 바람으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저 인간도 죄인이고 저 인간이 나보다 좀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나나 피장파장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저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노래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누가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430년이 지난 뒤에 기억하시고는 그들을 불러냈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는데 여전히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 곁에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 위험을 막아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이 없도록 무효화시키고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바로와 싸울 힘도 없는데 정말 죽음의 자리, 무기력한 죽음 앞에 무기력해졌는데 하나님이 친히 바로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들이 노래한 거예요. 저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쓰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일 출산하고 3일 뒤에 퇴원하는 날, 그게 수요일인데 저는 교회로 와서 설교하러 왔고 아내는 집에 있었어요. 장모님과 함께. 그런데 아내가 쓰러진 것은 1시간쯤 지난 뒤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해서 수술을 했어도 수술할 의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100% 식물인간입니다. 5%, 10%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0%예요. 그러면서 수술 동의서를 갖다 들이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아내를 돌보고 제가 막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동생 집에다가 막내를 맡겼어요. 그래서 32개월, 거의 한 4년 정도를 동생 집에서 길러줬어요. 그 막내를
33개월 될 때 저희 집에 데려왔는데요. 거실에서 레고를 하면서 이 녀석이 저녁밥을 짓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제가 윤지야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작은 엄마하고 함께 갔던 교회에서 늘 배웠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얼마나 삶이 혼돈스러운데 그 어린 막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병년아 너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오면요, 내 안에 가장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이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묻어두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다 터져 나와요. 그죠?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여러분 다 엉키는, 가만히 있던 바다 밑바닥에 모든 오염물이 다 솟아오르는 것처럼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마치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오염물들이 다 솟아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입술로 주님이 제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나는 속이 지저분하고 늘 바람 피울 생각하고 저 여자 안 죽나 이런 생각하고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냐 온갖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를 제 마음속에 병년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막내 찬송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알기에 오는 사람들이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가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오염이 가득하고 상처가 있고 이러면 자꾸 어둠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자꾸 마음을 시무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표현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상처를 떠올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 상처는 드러나야 해요.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가 두렵고 우리의 경험했던 것이 두려워서 눌러놓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경험이 져요. 그러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성소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의 군대만 완악한 게 아니죠. 그죠?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죠.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다 거절했어요? 10번이죠. 10번. 10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몇 번이나 시험했어요? 신명기 표현대로 한다면 10번이에요. 바로가 10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절해서 완악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적을 본 이스라엘이잖아요. 만나를 먹고, 그죠? 그런데 그들이 10번 시험을 했다는 말의 뜻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도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바로와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와 똑같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바로와 똑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에요. 13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말씀이 다 그 약속입니다. 왠가 하면 완악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는 너희들 안에 있는 여호와가 되기를 원한다. 텐트 속에 있듯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새로운 나라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아멘. 그래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들이 놀랍게도 가나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산이요 너희가 기업의 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소로 가는 과정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영웅들을 다 두렵게 해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나는 잠잠케 하실 것이다. 왜? 너희가 내 처소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귀한 것이지 이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거룩한 무리가 교회여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항상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 하면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변화해서 거룩한 장소가 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거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에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죄가 사여졌다 하는 이유는 거룩해지려면 제일 먼저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아야 해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권면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 걸. 마치 죄에는요, 치매 환자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자기가 행하고도 몰라요. 또 물어.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말을 해요. 그와 비슷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깨워줘야 해요. 깨워줘야 해요. 나와 의견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죄와 내 의견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욕망을 바꾸는 기도가 있어요. 욕망을 바꾸는 기도. 그것은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다 있어요.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에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면 신약은 그걸 뭘로 바꿔요? 너의 배우자를 사랑해라. 직장에서 커피 타주는 김씨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점심 먹고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김양을 주기 위해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형제들이요, 퇴근할 때 꼭 집에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남자의 운명은 이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볼게요.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욕해요? 또 충청도 사람이 이런 거 대답을 빨리 해야지 제가 진도가 나가요. 오늘 12시까지 설교 들을 거예요. 이러다가는 남편이죠.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구만. 그러니까 남편들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도 욕먹어. 그런데 돈까지 안 벌어오면 더 욕먹어요. 우리 남편들의 운명은 어차피 욕먹는 거 돈 벌어다 주면서 욕먹읍시다. 어때요? 괜찮으시죠? 우리 남자들이 이런 멋이 있다니까요. 예 하잖아요. 이게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아내들이 남편 욕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해요. 참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돈 벌어오는 그 배우자 참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어쩌다 술 먹고 들어오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걸 왜 욕합니까? 여러분, 술 먹어도 내 품에서 잠드는 게 좋잖아요. 꼭 그리스도인 자매들은요, 냄새 나는 거 담배까지 피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품에, 자기 배우자 품에서 냄새 풍기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도 딴 여자한테 갈래요? 네? 너무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그는 경건의 외모이지. 아니,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돈 벌어오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우리 아내들이 너그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집에 술 사놨어. 집에 들어와. 반찬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여튼 합동측들은 술 얘기하면 안 먹는 척 하는데 다 먹으면서 말이에요. 다 먹으면서. 여러분, 우린 너무 순종해야 될 내용이 10계명인데 그냥 외도 안 한다, 간음 안 한다, 거기만 가만히 있으면 정작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 여러분, 밖에 가서 수고했으면 집에 들어갈 때도 수고하는 거죠. 그죠? 꼭 남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냐, 집에 와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아니, 여러분, 아내도 하루 종일 일했어요. 우리 남자들이요, 나갈 때도 일하러 가세, 집으로 갈 때도 일하러 가세. 이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정말 뭘 하지 말라는 것 안 했다고 자꾸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될 내용은 사랑하라에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주기도문은 뭔가?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해야 할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10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서로 악과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 때 이 두세 사람은 적은 숫자의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부터 18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가서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죄예요. 권면을 하면 제가 죄를 지었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적은 숫자 모였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죄와 싸우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에도 여러분들이 죄와 싸웠다면 이제는 그 싸움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여기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의 순결함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흐를 때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일을 하고 사임하는 교회예요. 작년에 4명의 사역자가 사임했는데 10년, 8년, 7년, 5년 사역한 분들이 6개월 단위로 사임을 했어요. 자신들의 진로가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사임을 해요. 저희 교회는 사임을 하면 제일 먼저 4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별의 여행을 갑니다. 이별의 여행을. 그래서 여름 지나고 9월 달에 사임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제주도에 한라산을 안 가봐서 등산을 하고 싶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가서 교육자들끼리 등산을 했어요. 쭉 했어요. 근데 가자고 한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 또 건강하잖아요. 내려가서 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왕복 6km를요. 한라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왕복 6km 여러분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걸 가져왔더니만 목사님이 나의 목사이십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분이 가자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갔다 올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임하기 한 달 전에 온 성도에게 알립니다. 알려서 이분들이 이제 한 달 뒤에 사임하니까 성도님들 같이 식사 교제하실 분들 교제하시면서 서로 그동안 우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교회는 떠나지만 인간관계는 끊지 마세요.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는 끊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막 부서에서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에게는 부서에서도 하라고 이게 3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사임하는 그 주일날 점심때 예배와 예배 없는 사이 중간에 1시간 정도 떠나는 사임하는 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합니다. 축사를 할 사람, 추억을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 답사를 하고 이런 순서를 정해가지고 쭉 해서 보내요. 참 멋있는 교회죠. 멋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앞으로 그런 교회 만드세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는 동안 저하고 함께 5년을 사역했던 분이 2020년도에 이분이 제가 5년째 되던 해예요. 8월 달에 목사님 더 이상 저하고 사임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목사님 내 훈계 권면을 잘 듣지 않고 내가 5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목사님 전혀 사역에 바꾸지를 않아. 그래서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사임한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찾아서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더니만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21년도에 무보직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례는 줄 테니까 1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성도들 데리고 가라. 그게 나도 좋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서.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다 뒤집어요. 안 할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 사람을 각각 만나가지고 그때 네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다 이분을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을 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 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더 이상 이제 설득하지는 맙시다. 그리고는 재직회를 여는데 막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분의 인사에 대해서 누가 평가했습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밝히십시오. 막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맙시다. 인사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단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역자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용서를 장로님들은 구하시고 제가 인사 책임자로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재직회를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좋습니다. 우리 절대 안 말릴 테니까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함께 개척하고 싶은 분들 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정말 아름답게 이별을 합시다 라고 하면서 6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우리가 개척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람 보내고 돈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10가정이 가는데 아이들까지 합쳐서 40명이 나가더라고요. 40명. 그래서 저희들은 잘 보냈어요. 정말 잘 보냈어요. 그리고는 1월 달이 됐는데 갑자기 몇몇 분들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함께 했으면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골라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자 성도들이 목사님의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들 목사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편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데 이게 그 형제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성도들을 이간질시킨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기회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냈는데요. 이런 회의를 하는데 재직들이 한 120, 30명이 들어와서 재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다 봤어요. 한 1년 지났을 때 자녀들 넷 있는 집에 집사님이 오더니만 목사님은 진짜 행복한 교회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재직회 할 때 안 싸우고 정말 참고 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 왜 목사님은 나와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들은 또 왜 나와서 용서를 구해? 아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사임을 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잘 보필을 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래, 성경에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고 남으라고 하는데 서로 관계 맺으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떠나려고 해? 그 아이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도 목사님 용서 안 하고 떠날 거야?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 용서하고 이 교회 계속 다닐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 자체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일로 상처 입었던 젊은 집사들이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신년 신방을 하면서 몇 가정 그 나간 분들과 아주 친한 분들이 계셨는데 목사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목사님이 변했다라고 말해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조금만 설명하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자신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내보냈는지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들이요, 젊은 집사님들이 막 40에 이제 들어가는 집사님들이죠. 30대 중반이었던 집사님들이 요즘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그동안 오해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는 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교회는 정말 나간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오늘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 설명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새로운 일들을 이제는 그 과거의 일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누구를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는가 하면 죄인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왔던 사람 보면 몸을 파는 여자도 있고 세금 징수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한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옛적에 아들 둘 있는 아빠가 있었는데 둘째가 재산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돈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빼앗아서 가출을 해가지고는 술과 여자에게 다 탕진했다. 돈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 남자가 그제서야 집에 돌아가겠다는 아주 치사한 결심을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 그리고 집으로 간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그죠? 세상에 아버지가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시험 떨어진 자식을 보면서 축, 김병년의 아들 시험 떨어지다. 플랜카드 걸고 잔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험은 또 그렇다 칩시다. 출소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잔치 베풀어 줄 부모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늘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어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기뻐하시는 아버지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크고 강하고 부유하며 심지어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겨 크고 강하고 부유하며 심지어 자신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여겨 술집 사장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죄인들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결혼한 지 저는 29년 됐습니다. 21년쯤 지날 때에 제게 아파트를 빌려주신 주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왠가 하면 그 아파트가 전세금이 5억 5천을 할 때도 저는 전세 3억 7천에 살았어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두 아들 장가 갈 때쯤에는 이 아파트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들으니까 첫째 아이를 이미 장가를 보냈고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둘째였어요. 둘째도 이번에 장가 보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말씀을 하셔야죠. 목사님 사는 형편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 계약서 바꿔요. 그래가지고 전세계약서 담보대출로 그것도 2억 3천으로 살던 집을 최대한 받아보니까 3억 7천이었어요.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주인에게 드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한두 해가 지나서 그 집에 14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그 집이 한 30년 넘은 아파트라서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그 31평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이 그때 한 2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은 못 모았지만 한 1,700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돈 모으면 이 자재비나 이런 게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상승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전 참 그런데 단순해요. 그리고 떡 하니까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여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리모델링에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주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주인은 제가 그동안 이 집에 산 것이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나 그런 돈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모은 돈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런 세입자를 만나본 적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들도 다 어렵게 살아요. 수도 고장나면 좀 자기 돈 들여서 고쳐요. 나중에 나갈 때 또 그거 막 얘기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싸세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공사를 다 했어요. 하고는 안 믿는 가족들 3가정 그리고 믿는 성도들 중에 저를 많이 도왔던 분들, 아내가 이동하려고 하면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공사비를 후원했던 한두 분 해가지고 12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날 집에서 잔치를 할 테니까 좀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찬양 CCM 가수를 초청을 제가 했거든요.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긴 한데 오늘 여기에 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 이러는 거예요. 오세요. 와가지고 2시간 동안요 유행가를 부르는데 진짜 은혜롭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집에 오는데 바짝 긴장했다고 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술 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베란다 막 술이 된데 다 보면서 목사님 이런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환자 가족들만 남았는데 이 찬양하는 형제가 가수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가정과 여기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서 찬송 하나 할게요. 그러면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이게 쫙 그 기타를 치면서 형제가 찬양을 하니까 그 침대에 누워있던 제 아내가 칵칵칵 하면서 막 숨이 가빠져가지고 가래가 나오면서 막 칵칵칵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찬송가 445장은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제가 성가대에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성가대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21년 뒤에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하는 형제가 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제가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 내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21년 전에 내가 이 여자와 함께 결혼식에서 이제 인생 출발할 때 불렀던 그 첫 찬송을 성령님께서 형제 입에 넣어주셔서 오늘 나로 듣게 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제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이유는 빛이신 그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요. 내 인생은 어둡고 캄캄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요, 그 수렁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내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음이 주님의 처소이지 않습니까? 그 처소에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계시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그곳에 계시면서 빛이신 그분이 내가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나 주님이 계셔. 나 주님이 계셔.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청년이 지은 찬송 가사예요. 이 형제는 자기가 자기 마을에서 약혼을 하고는 그 아가씨와 결혼식 전날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마을에서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전날 강을 건너와서 둘이 어떤 데이트를 하려고 강을 건너다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던, 다리를 건너던 그 아내 될 약혼자가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그만 강물에 빠져 죽게 돼요. 결혼식 전날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형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1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자마자 이 자매가 질병이 발견되어서 3년을 투병하다가 자매가 죽어요. 또 이 스크리브는 약혼을 2번 했지만 결혼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아들아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친구 되신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쓴 시를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그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라는 그 찬송가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은 죽음을 2번이나 경험하고 결혼하지 못했어도 그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나타남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은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발견하고 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처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주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주의 처소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